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 이렇게 가지고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데요.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유다서를 가지고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를 구하는 그 복음을 말하자면 해치는 그러한 거짓 복음들,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유다서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의 말씀도 그런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말이죠. 이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구태여 뭐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할까, 뭐 다른 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하면서 그렇게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에서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어려워할까요? 여기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권하라 이렇게 되니까 뭐 성차별 논란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트집 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뭐 꼭 남자답게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풍조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쉽게 강단에서 말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뭐 성평등인데 뭐 하면서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 어려워하고, 또 그거를 말씀 안에서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그게 뭐에 걸려요? 성차별. 왜? 거기에 걸려요.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당연히. 한 세 번역에서는 이 13, 14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남자답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을 용감하게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이 남자답게라는 것은 뭐 남자처럼 힘을 쓰고 뭐 남자는 뭐 강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즉 그 핍박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죠.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핍박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직 오지 않은 그 기간이 그게 종말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벼랑간에 화산이 터지고 핵폭발이 그래서 다 망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는 성도는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어요. 성도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았어요.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언제가 제일 심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심했고 계속 심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죽은 때가 언제? 중세시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카톨릭에 의해서.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계속돼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수면 아래로 눌러가면서 또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런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간다는 거 티 안 내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 때 제일 먼저 욕을 먹은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제일 먼저 타겟이 된 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구원파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파가 이단이고 기성교회랑 다르다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그죠? 교회를 공격하는 그게 그들은 좋은 거예요. 그게 아주 마땅한 핑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글로 몰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는데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조롱과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고 노골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그 마지막 인사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16장 끝에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가 있잖아요. 마라나타거든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가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우리를 향한 이 거칠어지고 노골적이고 교묘하고 점점 교묘해지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죠. 뭘로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게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모든 교회가, 하나님 믿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고백,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으로 한다는 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거. 근데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하는데 비록 언어는 달라도 그 내용은 같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만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만 틀립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신 그 사실을 한국 교회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똑같이 하죠. 그러나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 어떤 모임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드립니다 했을 때 그 고백이 똑같은 신앙 고백, 같은 목소리로 하나로 될까요? 아니요, 다 틀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 이걸로 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로 신앙 고백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지 않잖아요. 한 목소리가 아니잖아. 하나가 아니잖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데도 다 틀려요. 근데 우린 그걸 다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신앙 고백 같은 사도신경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게 어떻게 해요? 부셔져 나가는 거예요. 부셔져. 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잖아요. 깨어 있는 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Be watc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잠자다 이렇게 깨서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각성하고 자신의 신앙의 그 어떤 상태와 내 신앙, 내가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이거를 늘 점검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 주위의 상황과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있을까요? 분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깨어 있으려면 이렇게 watchful, be watchful, be예요. 비동사들, be watchful. 그렇게 깨어 있는 상태로 있어라 이거거든요. 그 상태. 되어야 된다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그 상태, be watchful한 그 상태를 훈련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그냥 다 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훈련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이 시야, 영적 시야죠. 영적 시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관점.
세상이 보는 관점, 뭐 우리가 받은 교육 안에서 보는 관점, 뭐 철학적인 관점, 뭐 이게 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 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봐야 되는 그 시야를, 그 관점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에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든 뭐 제가 에이징이라는 말 많이 쓰죠. 무슨 뭐 자동차도 뭐 길들이기 해야 되고 뭐 오디오도 뭐 소리가 뭐 이 스피커에다 이 앰프를 갖다 꼈을 때 이게 뭐 당장 그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오랫동안 서로 에이징, 숙성 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소리를 낸다 이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도 이 훈련, 이게 훈련인데요.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말씀이 내가 이 고린도전서 쫙 읽었는데 그러다 한 2달, 3달 지나서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볼 때 거기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의미들을 찾게 되고 새로운 의미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이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게 만드는 그거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비워치풀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죠. 도움 받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추게 되고 기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늘 얘기해요.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또 교회 안에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경고와 조언과 방향을 제시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 자리. 교회 출석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교회를 출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그런 사람들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 이런 것들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 얼마나.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분들은 교회 나 성경 매일같이 물 먹듯이 성경 읽고 기도는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그분들은 노력 없이 그냥 앉아서 여기서 아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건 힘든 일이죠.
늘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그 모든 선배들이나 인물들은 언제나 그들의 어떤 내용들, 그들이 살아온 길이나 내용들이나 뭐 전기나 때로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믿음이 도대체 우리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 믿음에 관해서 우리 성경은 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 이게 쉬운 듯 보이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운 듯. 그만큼 믿음이 참 불가사의하는 것 중에 하나죠. 불가사의. 근데 쉬운 듯 어려운 말씀인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이 실상이 영어 성경에서는 assurance로 번역을 했습니다. assurance는 우리 보험할 때 인슈어런스 그러죠. 네, assurance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확신, 보장, 자신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자신, 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을 가지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인 것 같아요? 유일무이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 교리적으로 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거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교회에 다닐 때,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교회에 나갈 때 그때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믿음 안에 서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 Be watchful.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 종말의 시대를,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실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사는 시기가 어때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많이 타락했죠. 제가 어디 나가서 아니 남자는 저는 그 평등,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성차별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들은 왜 남자와 여자를 그 구분하는 것,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그걸 제대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평등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이. 그럼 보세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트랜스젠더. 미국이나 이런 트랜스젠더는 무슨 실질적으로 수술을 해서 성 전환을 하고 그것만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나는 여자야 라고 하면 트랜스젠더예요. 나는 여자야 그러면 너는 여자야?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러니까 남성 체육대회에서는 남자들 세계에서는 막 밑조각 핫바리에서 놀던 애들이 야 나는 여자야 그러고 여자 체육대회 가서 1등하고 월등한 성적을 이루잖아. 그러면서 무슨 성차별, 왜 여자는 남자 경기에 가서 1등하고 그러지 못할까? 기능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치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우리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다시 당선되면서 그런 것들 다 그랬죠. 남자가 여자 안 된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트럼프는 과감하게 했는데 오히려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처음 오셨어요. 그때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돼요. 그때 시작돼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그때 시작된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라가는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목회자의 70% 이상이 주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깝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예, 주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혼란스럽고 더욱 뭐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뒤섞인 아주 혼잡한 그런 세상의 어두운 세력, 세상의 그 세력들이 이 교회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룻의 집에 그
동성애자들이 가득 모여서 그 집을 포위하고 소리 악악 지르는 것처럼 지금 우는 사자가 우리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무리를 뭐라 그래요? 사자무리 뭐라 그러죠? 영어로? 프라이드. 예. 지금 LGBTQ 걔네들이 하는 얘기 프라이드. 예. 웃기는 거 같죠? 웃기는 거 같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더 큰 열심을 내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헌신하는 자리에 모이고 함께 모이는 이 신앙인의 자리를 우리는 더더욱 굳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늘 14절 말씀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에게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